우리가 지난번까지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좀 간단하게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는 그 방향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진행을 하다가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알려드리려고 하는 또 설교자 입장에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또 이 부분도 또 한번 만졌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또 한 번 더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 개론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개론을 우리는 전도집회 때 듣습니다. 그래서 전도집회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그 전도집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여인이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음은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 양면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없으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과 그의 부활은 아무런 그 힘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많은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던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선언하던데요. 저도 들어보면 그래요. 많은 그 방송들이나 유튜브 코로나가 그런 그 역설적인 것들을 가져오기는 했어요. 왜? 자기 교회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른 그 방송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관심을 갖고 듣게 되고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 예배에만 그동안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걸 듣다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한 부류는 야, 우리 교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이 사대주의적인 어떤 사고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정말 깊이 들어봤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우리가 정말 균형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만족하고 안주하는 또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최고야. 그렇게 안주하고 눌러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객관적인 것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 얘기가 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집회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전도집회는 객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을 수 있도록 손에다가 잡혀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는 잘 없습니다. 어디를 다녀보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바탕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온전하신 인성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도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저는 제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를 전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헤매지 않고 한 번에 그렇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귀한 일들인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이것을 찾으려고 애썼다가 찾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찾고 찾았는데 온전한 것을 만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어떤 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이 교회를 형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한 일을 감당했던 성도님들도 있죠.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에 관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 집회는 그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는 창세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이 전체 속에서 가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의 한 그 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읽으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꽉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장별로, 각각 장별로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빠지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으면 그냥 무엇 읽은 거냐 하면 그냥 글을 읽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신구약을 연결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고 또 개론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려고 하면서 개론이 좀 필요합니다. 레위기도 필요하고 민수기도 필요하겠죠. 민수기의 개론은 뭘까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안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그 호크만 성경,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성경 각 권 앞에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권 앞에 서론이라고 해서 민수기 그러면 민수기에 대한 서론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그것만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드려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져서 쓰면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그런 걱정을 미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쓰임 받을 때 비록 육체는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큰 기쁨들로 마음들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힘들이 더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부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 특히 이제 전도집회 준비할 때나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도표를 옮겨왔습니다. 그냥 민수기 서론, 호크마이에 있는 민수기 서론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라고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살을 잘 바르고 잘 맛있게 구워서 썰어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플레이팅이라 그러죠.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맛깔스럽게 내어놓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한 접시 맛있게 먹는 것. 이것도 건강에 참 좋지만 또 무엇도 필요하냐 하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요리를 해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 대접하는 것 속에서 내가 음식을 먹고 할 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설교자들이 하는 것들은 마치 그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하느냐 하면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먹은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그게 우리가 이제 회별 교제 시간들이 되겠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풍성해지는 거죠. 마치 잔치가 있을 때 각각의 집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요리들을 준비를 해서 축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축제의 시간들이 있죠. 가족 모임을 할 때. 만일에 명절날 그렇게 하면 좀 좋죠. 만일에 형제간들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이 집에서는 뭐 갈비를 해오고 이 집에서는 뭘 해오고 와서 딱 해서 먹으면은 각각의 특색들이 있으면서 맛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 교제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장년의 모임도 그렇고 남장년의 모임도 그렇고 또 많은 어떤 교제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잠언 얘기를 자주 하죠. 현숙한 여인은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것들은 비교적 편안하게 얻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느냐 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피교육자 혹은 말씀을 듣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들으실 때가 많고, 저는 주로 서서 이렇게 제공하는 때가 더 많죠. 근데 근래에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뭘 하게 되냐 하면 이제 피교육자가 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는 기회들이 이제 많이 주어집니다. 월요일마다 주어지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2시간 반 혹은 3시간 수업을 하는데 3시간 동안에 쏟아져 나오는 그 정보의 양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향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저 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잠깐 한눈을 파면 어떤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동하는 시간이 6시간이나 되거든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멍하니 갈 수도 있지만은 수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업이거나 혹은 설교에 가까워요. 거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틀면서 갑니다. 그러면 갈 때 이제 1시간 반씩 과목을 들을 수 있으니까 주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겠죠. 오면서도 또 2개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차에서 내리면 뭘 들었는지를 몰라요. 공감이 안 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데 보면 이 주일날 많은 내용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서두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3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쏟아 부어서 봤는데 내가 남겨져 있는 것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냥 일어서 버리면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 메모를 한다든지 노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성경들을 다들 많이 아느냐 하면 성경을 외워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찾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다가 그냥 성경이 생각이 나면 몇 장 몇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꾹 성경 그냥 쭉 외우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같은 입장에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경 구절도 안 찾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일일이 찾아서 메모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몇 번씩 읽어야 그때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들었던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교육자가 되고 설교를 듣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하고 이제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그분들처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그냥 막 이번 태풍 때 비 쏟아내는 것처럼 그냥 확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오늘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든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말씀들로 역사를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제게도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오는데 그게 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내게 소화가 되고 또 다른 성도나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들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거 들은 거 그냥 접어버리고 닫아버리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반복을 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것.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낮은,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낮은 부분들을 다루지만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고 또 어려운 또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려우면 우리는 그럽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설교를 쉬운 설교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어르신들은 이해를 잘 못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아요. 한 면은.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 하면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더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준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기쁜 모습들이. 그래서 민수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서론적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으면요, 이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짧은 몇 회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민수기 36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려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에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 민수기의 이해, 핵심 단어, 중심 주제, 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다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면에 있는 것, 요 한 면에 있는 것만 쭉 읽어보고 또 관심을 갖고 봐도 민수기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감을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들을 오류 없이, 오류라는 것 아시죠? 잘못 없이, 어떤 부분적인 문제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저자라고 할 때에 그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모압 광야에서 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을 할 당시에는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에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뜻들을 크게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세대의 준비, 그리고 두 번째가 구세대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구세대가 실패했을까요? 이 구세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세대 혹은 2세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도 이민도 가고 미국으로도 이민을 가고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이민을 이야기할 때 이민 1세대, 그 다음에 이민 2세대, 그 다음에 이민 1.5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는 뭐냐 하면 이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그 나라에 간 그 당 세대를 가리켜서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세대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결혼하거나 해서 태어난 그 땅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2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보면 1세대는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2세대, 여기에서 지금 신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세대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1세대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걸 담고 있는 게 뭐죠?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9세대가 준비를 했는데 그럼 뭘 준비를 했다는 말인가? 궁금증이 가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9세대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세대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9부는 인구조사 및 군대 조직이 있고요. 인구조사를 몇 번 하던가요? 인구조사. 인구니까 백성이죠. 백성의 수를 세었어요.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고 해서 이 성경의 제목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냐 하면 민수기라고 적었어요. 민수기. 여자 이름 아닙니다. 민수기. 백성 민자에 수수자를 써서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해서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백성의 수를 세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백성의 수를 셉니다. 왜 백성의 수를 세웠을까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세웠을까요? 하는 것은 읽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얼른 답이 나오죠. 왜 백성의 수를 세웠는가? 민수기를 읽었던 사람은 아는 거죠. 우리 변호라는 영화를 보았으면 그 변호라는 영화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때 변호가 왜 그렇게 했지? 그랬을 때 그때 그랬지 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민수기도 이런 관점들을 갖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첫 번째 합니다. 인구조사 및 군대 조직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성결에 관한 내용이 있게 되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재조직을 하게 되고 이 재조직을 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26장에서 다시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러면 1장에서 세었던 그 백성들의 수와 26장에서 세었던 백성의 전체의 수가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또 관점들이 되어지겠죠. 도대체 그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수를 세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정복과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은 또 시대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 시대와 장소 이런 것들을 보면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머물렀던 사건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의 무엇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약 2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고 10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6장 1절 앞까지겠죠. 25장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죠. 이 부분은 무엇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뱅글뱅글 돌게 되죠? 얼마 동안? 40년. 그죠?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었죠? 그 40년이라고 하는 수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왜 명시가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것과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러니까 삼각점이 되는 거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세 지점을 찍는 겁니다. 한 지점에서는 무엇에 대한 것을 아느냐 하면 그 당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인가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이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는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과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고 나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은 누구와 관련 있는 사건이 되느냐 하면 새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교훈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26장 1절부터 36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약 5개월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상당히 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약 40년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민수기 10장 29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라고 저도 지금 호크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절과 공감이 되고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 언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그 약속이 있었죠. 그렇게 주신다고 하신 곳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 개의 지점에다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약속하실, 이미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미 어디를 약속으로 받았습니까? 가나안으로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이스라엘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곳으로 가 있는 상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겁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해보면 그 당시의 것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안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이 어디예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죠. 그것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순종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걷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광야시하고 똑같잖아요. 투덜거리면서. 거기에는 고기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정력에 좋은 것도 참으로 많았는데 이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안 나는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투덜투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밥이 나오죠, 호밥. 호박 말고요. 제가 발음이 호박하고 지금 발음이 비슷한데 호밥입니다. 호밥은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기 주일날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의 좀 눈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읽으면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더 그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한번 퍼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있고 청류하고 있죠. 누구에게 지금 청류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된 사람에게,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가자. 어디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한번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한번 보고 10장 29절 한번 봅니다.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자, 우리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뭐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아브라함하고 롯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살짝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함께 가다가 어디를 향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짝 또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 호밥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장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남이나, 그죠? 매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외가 쪽으로, 그 외가가 아니라 뭐죠? 그 아내 쪽으로, 처가 쪽으로 가족들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말하신 곳을 우리가 진행한다. 함께 가자. 그러면 선대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호밥도 어떻습니까? 거절하죠. 자, 31절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왜 호밥을 함께 가자고 청유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그는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 수 있고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고 어떤 장소가 좋은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광야 어느 곳에 그들이 진쳐야 하는 곳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가라 하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드로가 뭐라고 말한 걸 우리가 기억합니까? 당신이 지혜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처럼 일을 한다. 그래서 당신이 힘든 일들은 당신이 맡고 작은 일들은 작은 일들의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라. 그렇게 지혜를 주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드로가 참으로 지혜로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인가하시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의논이 있고 또 회의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경험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 생각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나누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인가하시면이에요. 그렇죠? 내가 암만 좋은 경험, 좋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지 않냐 하시면 어때요?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혜들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32절에 보시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그 복들을 이방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마하신 곳으로 같이 진행했을 때 그가 함께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영원한 곳을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함께 얻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전도집회고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해준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 일들에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대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네, 최대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인구 수를 세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방랑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퀄 유랑이에요. 유랑. 헤매는 거죠. 그런데 가야 할 장소를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다행스럽게도 목적지는 알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유랑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떠도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둠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발단부에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이루어 유아기를 보내고 있는데
출애굽한 지 고작 13달이 지났을 때다. 민수기에서 이 민족은 시험과 성숙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무책임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는가를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받는 대가가 살아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한 노예라는 꼬리표를 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하나의 민족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는 거죠? 한 민족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쓰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쓰는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글들을 써야 되는데 참 고민이에요. 근데 보면 이런 글들을 쓰는 거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민수기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한 두 번의 사건에서 유래한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했고, 첫 번째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했죠. 1장. 두 번째는 모압평지 26장에서 했습니다. 유대 기록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1장 1절에서 5번 나오는 히브리 단어인 베르미 바르 광야로 언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의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호수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그 제목을 적고 있다고요? 민수기라고 적지 않고 광야에서, 책조미기, 광야에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광야에서라는 의미이다. 70인역의 헬라어 제목은 숫자들이라는 뜻의 아리드모이라고 칭했고, 이 단어를 물려받은 벌게이트역에서 숫자들에 관한 책이라는 뜻에서 우리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자의 기록 목적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느 사람은 그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고 그 믿음이 공유되고 그 믿음이 하나여서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뭐 하나님 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신천지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부정해버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부정해버리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버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 세상 안에는 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지금 유다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종착지가 그러한 종착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가 되도록, 영원한 삶이 되도록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쓴 목적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도록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민수기는 3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으로 봤던 거하고 똑같죠. 아까 우리 그 표로 봤었잖아요. 표로 본 거하고 같습니다. 9세대, 그렇죠? 9세대. 그 다음 9세대의 준비, 아까 거기는 그렇게 돼 있었고, 9세대의 실패, 그 다음에 신세대의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자, 그래서 구세대에서 시작하여 비극적인 전환기를 거쳐 가나안 땅 입구에서 신세대의 끝이 납니다. 신세대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두 세대, 두 번의 백성의 수를 센 것, 두 번의 여행, 두 번의 가르침. 그러니까 두 세대, 두 번의 계수, 두 번의 여행, 두 번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떻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두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세대는 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두 번의 계수. 두 번의 계수는 이제 알았네요. 한 번은 아까 어디에서 계수를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한 번 계수를 했고, 한 번은 어디에서 계수를 했고, 모압에서 했고, 1장에서 했고, 26장에서 했고. 그럼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었구나 하고 민수기가 좀 더 어때요? 흥미롭고,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잘 그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집사님, 또 누구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쓸 수 있어요. 신뢰. 물론 이 신뢰가 누구에게 쓰여진다는 거지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지할 때만 신뢰하고 어떻게 할 때만 의지할 때만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승패. 신앙에서 이기느냐 패하느냐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만큼 크냐, 내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단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자, 암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가, 거대한 파도가 내게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나를 강탈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흔듭니까? 그 쓰나미가 무엇을 흔듭니까?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무엇을 주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속습니다. 어떻게 속느냐 하면 그렇게 아픈 것, 괴로운 것, 손해보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또는 그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결정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물질의 풍요가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물질도 풍요하고 시간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일만 해온 전문가예요. 이 사람에게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쓰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씩 주는 겁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만족하고 그것들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에게 질병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사단이 주었을지라도 문제 안 돼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 얘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주방에서 뭔 일을 하다가 그 라면을 끓이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이 어떻게 하다가 확 쏟아져 갖고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면서 여보 큰일 났어 그렇게 외치더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큰일 아니래요.
근데 맞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일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죠. 그죠?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큰 일입니다. 진짜 큰 일입니다. 나머지는 헛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민수기에 두드러진 주제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민수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몇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장. 그러면 14장을 좀 중점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앞뒤를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미 민수기를 읽었던 분들은 그 사건이 정탐의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밥이다. 10사람은 우리가 밥이다. 그죠? 똑같이 밥이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대. 똑같이 메뚜기 같아. 밥인 것 같아.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밥이냐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 당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정탐꾼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정복하기를 거부하여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그랬죠. 민수기의 내용을 지금 14장 34절에 인용한 겁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한번 본때를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하루를, 그래서 4일, 점탐했던 그 4일의 기간을 몇 년으로? 40년으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민수기를 쓴 저자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죠? 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 싫어하게 하시는 일,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하면 되죠. 그죠? 이스라엘이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택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민수기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만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민수기는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거룩한 은혜를 알려준다. 이런 사건들은 민수기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건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찾느냐 하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불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뱀에게 물린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노뱀이 필요했습니까? 노뱀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뭘 자꾸 끄집어내요? 노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뭘 자꾸 찌그들게 만들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만 짊어지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노뱀 사건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속에는 이러한 은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보호는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민밖에 날아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누구인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선명하게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 먹었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지? 뭘 먹었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그걸 먹어도 죽었지? 그걸 먹어도 목말랐지? 그런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빵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든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감춰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땅에서 보화 하나를 캐내면 어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땅을 장비로 이렇게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금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그래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 아닙니까? 사람 불러다가 막 잔치할 거 아니에요. 감추고 살짝이 자기만 꺼내갖고 쓸까요? 그래야죠. 소문나면 안 되죠. 네. 자, 우리는 이 교제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면요, 색깔이 달라져요. 때깔이 달라져요. 네.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색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예화 하나 생각나는 예화가 있죠. 이 이야기할 때 보화를 발견할 때의 예화 하나. 옛날에 금광이 있었다 그러죠.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광에 금을 다 캐내고 더 이상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주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더 이상의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 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가사 캐오고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한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얼굴색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금맥을 발견하거나 금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요, 이 사람은. 그죠? 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 발견이 안 됐는데 이제 가서 캐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들통이 나면 동네 사람 자체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자기만 갖고 싶은 거예요. 감춘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기만 기다리는 거죠. 깜깜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누구한테도 말 안 한 거예요. 탁 입 닫고 얼굴 표정도 관리를 탁 하고 슬픈 일이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한 거예요. 눈치채면 안 되니까. 밤이 됐는데 젊어지고 산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늦게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쭉 하다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나 방언처럼요, 정말 은혜의 얘기를 하면 쭉 돌아가면서 간증하다가 그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간증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간증하다 보면 어느새 한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그날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죠. 구역장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자르고 거기로 가죠. 구역 모임 시간이 9시 반이니까 땡 하고 끝나고 가죠. 안 그랬어요. 그죠? 12시가 되고 1시가 돼도 어때요? 애가 옆에 자고 있어도 어때요? 했어요. 금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어때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대상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의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무엇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까? 그 금맥을 찾아서 그것으로서 감동하고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헛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헛걸로.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괜찮은 것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쥐고 있는 겁니다. 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버려버리면 좋을 텐데. 버려야 거기다 무엇을 채울 텐데. 이 시간 그 메시지들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서 찔림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저처럼 차에서 내리면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TV 끄고 집에 가서 뒤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의지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TV 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문제가 그렇게 당면하거나 큰 문제나 큰일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큰일인데. 아프면 큰일 난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은 어떤 게 큰일인데? 내가 지금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큰일인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큰일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었겠죠. 여기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들로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자, 기록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만나의 얘기나 메추라기 얘기나 그 많은 얘기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 사람에게 주는, 제가 지금 잘못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것 때문에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맞습니까? 3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한번 먹으면 지금 먹고 있으면 배고프지 않아야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갈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부족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모든 일들을 채우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풍족합니까? 그 풍족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 되고 생명의 음료 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수기의 내용들을 그대로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설교하거나 우리 설교자들이 이곳에 서서 설교할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어서 구약에 있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믿음 안에서 보았을 때 열려지는 계시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신약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을 지으는 설교의 방식. 이 설교의 방식이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까? 바울의 설교에게.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설교 방식이 뭐냐 하면 좋은 설교의 모본이에요. 설교 시간에 본문 하나를 읽고 정치 얘기를 하고 좋은 비유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끌어다가 쓰는 것.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화만 남는 그런 설교들을 좋은 설교라고 세상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시간이 가능하면 짧아야 하고, 그래서 설교는 어떤 패턴을 갖느냐 하면 이런 설교의 패턴을 갖습니다.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본문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30분의 설교가 딱 맞춰지면 그것이 설교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명시되어지고 유다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언하는 것들로 설교가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크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와야 하죠.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설교의 방식을 가르치거나 익숙하게 연습하거나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양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져온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대한 민수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해할 것들이 되겠죠. 자,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도 꼭지점 3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 그렇죠?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된 사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건 하나,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 하나,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설교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도 이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관통되어진,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뜻들이라는 것이죠. 자, 7절에도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23,000명이라는 것도 한번 어디에서 나왔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게다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설교는 이런 패턴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생생한 예화죠. 예화. 그러니까 설교에서 예화는 세상에 있는 있었던 일들을 가져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설교자들은 그 예화를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겁니까? 구약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생생한 예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구리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상의 예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리뱀을 주셨는데 구리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죠. 구리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뭘 갖다 놔도요. 뭘 갖다 놔고 구리뱀 말고 뭘 갖다 놔도 철사로 된 뱀을 갖다 놓고 뭘 갖다 놓더라도 어떤 것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한번 민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책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좀 더 나은 어떤 공유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민수기를 읽을 때 내가 누군가가 민수기를 내게 묻는다면 나는 민수기를 어떻게 알려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세대, 그 다음에 세대교체, 신세대. 그래서 여기서 인구조사가 있었다 그랬죠. 인구조사 해봤더니 몇 명이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눴었는데 38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었던 걸 볼 수 있고 그 사건 가운데에 정탐도 있었고 14장에 고라의 반역도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몇 개월 동안에 있는 사건 가운데에 26장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는 1장과 26장에서 계수를 왜 하라고 하는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서 그 답을 얻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왜 수를 세웠는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를 세웠더니 60만 1,730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대한 개론적인 것을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민수기에 관련된 것 장별로 조금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또 내용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큰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큰 사건들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고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하는가를 이번에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시간들이 될 겁니다.